지난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어요? 예, 찬양 인도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에 많은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하던 것을 혹은 선교하던 것을 이제 마치고 18장 1절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그 그리스 땅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동안에 여기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놓는데 이 두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그 바울의 부재 기간 동안에 특별히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볼로의 선교인데 굳이 제가 선교라는 단어를 붙인 거는 우리 선교의 달이라서 아볼로는 선교를 어떻게 했는가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24절에 아볼로를 소개를 하죠. 누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이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이렇게 배경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고대 시대에 로마와 견주어서 로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주 큰 도시였어요. 지중해를 끼고 이집트 나라의 북쪽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인데 여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그 도시 자체가 문화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지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서 활동했던 아주 참 유명한 그런 도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로라는 철학자, 역사학자도 기원전 정확한 연대는 잘 모르겠는데 기원전 뭐 30여 년에 태어나서 기원 후 주후 한 35년 사이에 활동했던 필로라는 분이 거기서 났고요. 그 다음에 필로는 글을 쓸 때 거기에 있는 철학자들이 그 철학의 그 지혜를 이용해서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풀이했는가 이런 거를 많이 글을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참 지식이 풍부하고 학문적으로 탁월한 도시였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4세기에 기독교 교리 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옹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하는 그 인성만 강조했던 그런 분파들이 있었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신성을 강조했던 그런 옹호했던 옹호자로서 활동했던 그런 이 사람도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유명한 곳에서 우리 아볼로를 소개할 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랬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은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학문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능통하고 그런데 언변이 좋아요. 근데 뭘 많이 알아도 언변이 안 좋으면 참 곤란할 때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에베소 도시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회당에서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그랬습니다. 설명이 좀 길죠. 열심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그랬는데 여기 영어 성경 보면은 accurately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의 도를 잘 설명했다. 네,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면에서 출중하고 배경이 좋고 그런데 잘 나가다가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경도 능통하고 어릴 때부터 뭐 도에 그냥 충실한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게 이제 좀 문제점으로 하나 기록이 남습니다. 예. 그러자 어, 그러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부부가 듣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풀어줍니다.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분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아볼로는 바울의 동력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직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평신도가 이 지도자를 딱 들어보니까 바울의 세례만 이야기한다는 걸, 그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하나님의 도는 뭐겠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인데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 그러면 바울의 세례에 견줄 만한 다른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꾸 제가 바울이라 그랬어요. 용서하십시오. 요한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제 세례를 사람들에게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게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를 낱낱이 생각하여 회개하는 그게 회개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라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세례를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알 따름이다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강단에 서서 아마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세례는 좀 이렇게 좀 빠져 있고 계속 요한의 세례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아마 좀 강조가 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빠져 있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 같다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평신도가 이렇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더 가르쳤다 했는데 그때 가르쳐진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보면 19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믿음에 들떠서 아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너희가 믿고 있는데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믿고 막 그냥 좋아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장 3절.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럽니다. 여기 아볼로가 알고 있는 세례죠.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회개, 요한의 세례 강조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세례, 예수의 이름 이게 훨씬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된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신 이인데 나는 그의 신 풀고 신 메고 하는 것도 감당치 못할 종도 감당치 못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개혁주의 성도들은 이제 불 이러면 막 이렇게 현상적으로 불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물과 대조되는 것으로서의 불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외형적으로 물로 찍어서 입으로 고백할 때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물세례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임하는 어떤 에비던스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방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성령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라는 걸 뭐냐면은 내적인 세례, 즉 말하면은 이전까지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려는 그런 새로운 불과 같은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생각의 태동이 된다는 거예요. 태동. 이해가 돼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착상이 되는 거예요.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알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이제는 과거의 죄를 다 해결해서 털어버린 내가 아니라 내가 모든 당하는 일에 죄를 싫어하고 죄 짓는 것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생각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괄호 열고 항상 죄를 생각하고 또 죄를 쫓아가는 성향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괄호 닫고. 그러나 죄가 그 사람을 끝까지 지배하여 죄 속에서 멸망하도록 절대 만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죄를 근본적으로 미워하는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태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이 말을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 예수를 참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뭐 허랑방탕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장기와 놀고 술에 취해 있고 온갖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 도모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죄 속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새로운 하나님을 바라는 성향이 심겨졌기 때문에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동기가 주어질 때는 난 이거 정말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막 타락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다니고 속을 썩이고 해도 가만 보면은 속에 한 가지 생각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계기가 없다는 것뿐이지 나는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혐오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런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세례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볼로에게서 말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볼로는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성경의 지식적으로 예수에 대한 지식에서 나름대로 탁월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영어 성경들 번역을 보면 집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조용히 모시고 가서 아마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랬겠죠.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12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 아마 아볼로는 그 이야기를 역시 나는 잘 못 들어봤어. 성령 세례는 잘 몰라. 답을 했을 거예요. 요게 26절과 27절 사이에 있는 이야기예요. 행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다 빠져 있지만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27절에는 그 이야기가 다 생략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한데 그리고 나서 아볼로는 아가야라는 곳으로 따로 다시 넘어갑니다. 거기 가서 뭘 해요? 그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어요.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선교라기보다는 교육이에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인가? 4장 6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6절이군요. 죄송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력자의 입장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 선교사처럼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데 아볼로는 거기 가서 뭐예요?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의 세례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도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의 깊이는 더한 것이 있다. 계속 물을 준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렇게 아가야에 가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일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잘 봅시다.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코리안들도 그렇고 영국 사람도 그래요. 옥스캠 출신, 뭐 하버드 출신, 뭐 이러면서 역사, 자기의 히스토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뭐 스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뭐 하는 것은 자유인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하는 것하고 더 배울 것이 없다 하는 거하고는 말이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이 정도의 학문과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이때까지 회당에서 가르치고 했는데 아니 평신도가 나를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식사 대접하더니 예수의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줬다. 이럴 때 자존심이 있거나 과거에 매여 있거나 자기의 어떤 업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존심 상해서 안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있을 때 누군가가 약간 좀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 하고 말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얼굴색이 싹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참 배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볼로의 경우는 거기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배웠어요. 나는 아볼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아볼로의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웅변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웅변가예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충분하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평신도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도에서 다시 진일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믿는 자들을 많은 유익을 주게 되는 이게 아볼로의 선교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선교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겸손히 계속 더 배우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새로운 사실을 설명을 해줄 때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계속 열어놓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배우는 훈련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있다는 데서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아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참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그 선교가 더욱더 진전이 있게 되려면 잘 배우는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 다른 모든 것을 더 배우려고 하는 지식의 욕구는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중지를 했다면 그때부터는 참 위험합니다.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제가 해마다 무언가를 가르쳐야 된다. 나도 더 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대로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 Reading, preaching, teaching 이게 네 소명이니까 거기에 전심을 다해라 했던 것대로 나는 그걸 목회 초기부터 중요한 세계의 내 소명으로 알고 계속 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주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닫아놓으면 안 돼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무엇을 읽든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은 평신도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판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니다. 그죠? 비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과연 그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이것은 더 중요한데 이게 빠져있거나 할 때는 그걸 판단하는 것, 판단과 비판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가 어디에서 주로 실수를 하느냐면은 그걸 가지고 아주 스스로 자만하여 그걸로 이제 비판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조용히 초대해서 더 자세히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 성경에 보면 정확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5월 달에 에딘버러에서 종회를 하는데 종회 중에 제가 에딘버러 뭐 소위 말하면 에딘버러 맨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에딘버러에서 유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딘버러 맨이라고 생각하고 뭐 자타가 공연하는 에딘버러 맨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수술하고 한 주일 만에 올라가가지고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존 낙스에 관련된 교회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에딘버러의 에딘버러 대학의 신학부 뉴 칼리지 광장에 들어가서 존 낙스의 동상 앞에서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다른 후배에게 존 낙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한 사람에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낙서와 관련된 마리아가 몇 명이 있어요. 여왕도 있고 다른 어떤 귀족도 있고 메리가 몇 사람이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하는 분이 두 사람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막 언급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듣고 있으면 돼요. 나는 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이 두 사람만 강점을 두고 이야기하나 보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이 이제 또 정말 또 유능한 분이 좀 독일에 한 분이 있는데 설명을 하고 보충 설명할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저는 이제 팔을 못 쓰니까 좀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가 딱 설명을 하는데 앞에 이분이 메리를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스톱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설명할 때는 앞에 설명한 분을 생각해서 아니고 그러지 말고 두 사람을 설명하셨는데
한 분 더 있는데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더 듣기 좋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같이 웃고 또 앞에 설명한 분이 좀 덜 미안하게 넘어갔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소위 말하면 웅변가인, 정말 웅변이라는 말을 가진 아볼로를 앞에 놓고 뭘 했어요? 더 아큐레이트하게 정확하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어드쿼트라고 되어 있어요. 어드쿼트. 더 충분하게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불러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세례, 자기들이 경험한 성령의 세례,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쫓아가게 하시고 이 환난 중에 이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힘입고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박해를 더불어 싸워 이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 보충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드쿼트하게 충분하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그런 교리들이고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좀 더 아는 것이 특권이 아니고 좀 더 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지식들을 더 알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을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으로서 자기들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들을 세우고 제자로 삼고 또 설령 그 사람이 웅변가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동력하는 동력자로서의 가르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도에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실 때 그랬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회개의 세례뿐만 아니라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찬송을 했잖아요. 그걸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뭡니까?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심지어 목회자라도 불러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라도 목사님 이런 부분에 좀 더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겸허한 동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계속 주고 다닌 사람이었다. 이런 역할들을 아볼로는 이런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겸손히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지식에서 더 이상 발전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함께 가지 않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력 있게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지식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아볼로의 선교 속에서 우리가 배울 도리를 잘 가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의 효력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잘 배우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내게도 유익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말로만 지나가는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더욱더 배울 수 있는 겸허한 마음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깊이 배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